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일입니다. 10월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 성신 강림절 이후 19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우리 지난 주일 같이 먼저는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에 역시 온대.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호.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영어로 계속하겠습니다. To God be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To God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So loved He the world that He gave us His Son, who yielded His life our atonement for sin, and open the life gate that all may go in.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Oh, He has taught us, great things He has done, and great our rejoicing through Jesus the Son, and purer and higher and greater will be our wonder, our transport, that Jesus we se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시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하느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0월의 대열의 달을 시작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언행을 하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과 위기를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19번입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면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진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신약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제가 읽고 23절부터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네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준비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꼭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이 높고 정말 가을달이 밝고 또 이렇게 온갖 가을철에 벌레들이 참 우는 이런 가을철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10월 한 달을 개혁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일으킨 지 벌써 506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위텐버그 대학 교정 앞에 95개 항문을 내들고 로만 캐토릭이 잘못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 르네상스 사조 때는 아드 폰테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라틴 말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아드 폰테스. 아들 폰테스. 아드라는 말은 뭐뭐까지라는 뜻이고 폰테스라는 것은 원천, 기원, 옹단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저 서해바다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강이 나오겠죠. 한강도 여러 가지 지류가 있습니다. 한탄강이 있고 또 임진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고 북한강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저기에 태백이 나옵니다. 태백이 거기에 강을 시작했던 곳이 있어요. 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꼭 가보세요. 거기는 우리나라의 3대 강이 흐르는 기운이 거기에 있습니다. 남쪽은 낙동강이고 제일 내려서 긴강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한강이 된 거고 동쪽으로는 동해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50km밖에 안 된 짧은 거리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데 이 바다에 흐르는 강이 모두 태백산에서 기원해가지고 이 세 강이 흘러서 우리나라의 비옥한 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 장소에 가본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또 물의 유원지 따라 이거를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계속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계곡을 따라 가보니 이제 그 이상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끝까지 가서 자 보았는데 거기서 물이 퐁퐁퐁 솟아올라오더라고요. 그 태백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3대 강을 이루는 그 원천지 요것을 폰테스라고 라틴말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원천이라는 그 뜻이에요. 옹달샘입니다. 그래서 이 옹달샘의 이 물은 절대로
같은 물을 내지 않아요. 어제 내렸던 물은 어제로 흘러가고 오늘 다시 그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5분 전에 흘러갔던 물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항상 샘물이 흘러요. 이거를 베이직한다. 베이직, 근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개혁의 정신,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말 되도록 쓰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이란 말은 두 가지 말에서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를 종교라고 그러고 해서 불교나 이슬람교나 캐톨릭이나 그런 종교 맞아요. 기독교는 복음이지 절대로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고 하나님의 또 이것이 복음에 주신 그런 것이지 절대 종교라는 말 표현은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상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부활의 종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종교란 말 절대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종교 개혁이란 말 쓰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온 종교를 개혁하자는 말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개혁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신앙을 개혁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세기에 일어났던 바로 교회 개혁, 또 신앙의 개혁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이 정신이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있었던 르네상스가 뭔가니 본질로 돌아가는 아드폰테스 운동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문학에서 일어났죠. 문학에서 보면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영문학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언제 쓰여진다면은 BC 9세기에 쓰여졌던 그런 글입니다. 근데 원본이 다 없어졌어요. 그거 다 사본입니다. 후에대 다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그 정신의 뭔가니 우리가 사본을 보지 말고 원문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운동을 들어간 겁니다. 원문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문에서는 primary resource라고 그럽니다. primary source.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에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항상 primary resource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은 와이드너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하버드 야대에 있습니다. 그때 40년 전에 제가 갔는데요. 책이 1100만 권이 있어요. 1100만 권. 그때 제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책, 뭐 동네에 있는 것 같이 다 서울대부터 뭐 연대, 고대 다 도서관 책을 합쳐서도 800만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근데 그 한 도서관에 1100만 권의 책이 있으니 대단한 것 아닙니까? 더 놀란 사실은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옛날 우리 책들에 원본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존 밀턴의 신라권 책, 우리는 패러다이스 로스트, 저도 영문학에서 공부할 때에 다 그거 후대 사본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가보니까요, 그 원본을 가지고 벌써 400년 전에 찍은, 존 밀턴을 찍은 원본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슨 여러 서양의 화가들의 그런 작품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마지막 기말고사가 그 16세기 때, 17세기 때 그랬던 원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감상하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나 거기 참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고대 근동에서 발견됐던 그 쉐기 문자부터 시작해서 그 고대 문서가 거기 다 원본이 거기 있으니까 쉽게 만지지도 못해요. 거기는 전문가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은 몇 시에 오라고 약속을 하면은 딱 가면 다 장갑을 끼고 전문 요원들이 이거를 페이지를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넘기면 이거 부셔집니다. 또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딱 보서 해서 이것에 사진이 필요하냐, 이게 포토카피, 이게 사본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고 신청하면 그걸 우리가 떠서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참, 이런 원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세컨더리 소스, 이렇게 2차, 이거는 별로 인정 안 해요. 프라이머리 소스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 사본이 많이 나왔을 때에 이것도 원문을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 사본이 나온 원문을 가지고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독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아드 폰테스 운동이 그겁니다. 원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캐톨릭이 지금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르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리고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Back to the Basic.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5가지 구호였거든요. 여기 앞에 솔라라는 only라는 라틴 말이 붙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이거는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또 솔리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또 솔리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솔루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토투스 우스 남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번에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5번째는 솔리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데오 하면 하나님께 3격이에요. 3격 끝인 솔리라고 시작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요 5가지 구호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찬송가 585장, 나중에 우리 성찬식 끝나고 부르겠습니다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의 정말 교회 개혁가 주제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 찬송가의 4부로 부르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부로 부르는 노래가 시작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거기서부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게 시작됐고, 그래서 이 현대 우리 찬송가의 기초로는 보니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의 우리 달을 맞이해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돼야 될 게 무엇인가를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 3일이지 않습니까? 개천절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내일 월요일인데도 대체 공휴일로 근무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쉽니다. 정말 이 개천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말이죠. 개천절이라는 말이 있는 나라는 태양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본래 이거 개천은요, 광명개천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광명개천이라는 말이 뭔가니,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살 때 빛입니다. 그 광명이에요. 빛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천절날 이날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온 우주가 창조됐던 그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의 건국이념이 3가지입니다. 광명개천, 그리고 홍익인간, 그리고 제천이화, 이 3가지 뜻입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이것을 주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돼서 우리 고조선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룩하는 이런 정치, 이런 인간을 이롭게 하고 자연을 이롭게 하자는 이 정신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광명개천, 광명개천, 홍익인간, 홍익인간, 제세이화. 제세이화. 거기서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만에서 사람들이 홍익인간 하면 인간은 널리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이 3가지를 같이 얘기해줘야 천지인의 사상입니다. 이게 통합적인 전 우주적인 그런 이념이에요. 이게 개천절이라고 해서 한국만을 해당이 아니에요. 온 세계에 다 해당되는 날이 오늘 개천절입니다.
이게 세계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만 의롭게 한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연의 이치대로 잘 다스리는 인간이 이 온 우주를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홍익이가 막 따로 딱 등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고 완전 틀린 말 아닙니까? 우리 개천절이니까 이 정신을 다시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개천절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일본은요, 자기들 일황을 텐노라고 그러는데 666년, 그게 BC 660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이 백제 변환해서 이렇게 가신 분이 아닙니까? 그 역사까지 일본 황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보다도 앞선 역사를 전부 다 신화로 만들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BC 2333년 이 단군의 역사를 신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지사과에 처져 있는 사람은 단군이 신하라고, 뭐 환인, 환웅, 무슨 뭐 곰 이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낳은 아이가 무슨 단군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김부식이가 이 불교가 한창 완성할 때에 기독교의 색채를 없애버리려고 가야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런 신화를 바꾼 것이 계기가 됐지만 삼국사기에 그거를 중1년이가 받아서 삼국육사를 쓰고 삼국육사를 바탕으로 식민사를 만들어서 너희들 말이야 조선진들 그 당문 그 얘기는 다 신화야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도 그렇게 가르쳐서 식민사로 적어져가지고 많은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들조차도 당군은 그 신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정말 당신들 한국 사람 맞습니까? 일본에 가서 사세요. 아예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게 천선민족인데 왜 이거를 버리고 왜 그따위 식으로 가르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오늘 개천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날을 정말 뜻깊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49년도에 우리 이 본래는 음력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나서 단기를 썼습니다. 단기라는 게 아시죠? 우리가 오늘날 서양에서는 우리 AD 이거를 서양력이라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후라고 그럽니다. 주전주할 때 주후, 주님 희후. 그리고 우리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걸 기원전, 기원후라 그럽니다. 기원전, 기원후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탄생전을 기원전이라 그러고 그 탄생을 기원후 그거를 우리가 지금 2021년 연호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돼서는요 단기를 사용했어요. 단기는 2021년 더하기 2333년을 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땅에 현재 우리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지 4354년이 되는 단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6년부터 우리가 이 서양의 우리 서기에서는 우리 기원후 이거를 쓰자고 해서 다 이제 한국이 그때부터 우리 2021년 그때 했습니다. 그때가 다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력 이것을 양력으로도 바꾸자 해가지고 그 다음 양력으로 10월 3일 정해가지고 1957년부터 그렇게 공휴일로 지금까지 내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볼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경일에 여러 노래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귀한 개천절에 대한 노래는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참 뜻이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고 물이라면 새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하나님은 한 아버지는 단군이시니
이런 노래를 오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라면 새함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하나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하나님은 단군이시라.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백두산 높은 터가 부자여 부부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텄다. 이날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이날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3절에서는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목 밑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 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 오리다 맹세하노니. 이것이 우리 오늘 부르는 개천절 노래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주일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1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성들이 예배 때 쓰는 머리에 써야 될 수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여성들이 이렇게 뭐를 써야 되는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천주교, 가톨릭에는 가보면 여성들이 지금도 면사표를 씁니다. 씁니다. 지금도. 그거하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그 아미시 마을, 메노나이트 이분들이요 꼭 그런 면사표를 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을 때도 단정하게 이렇게 수건으로 면사표를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뭐 우리 면사표야 우리 신부에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부의 면사표를 이렇게 해서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이거를 언제 걷어줍니까? 요즘은 잘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는요 주례자가 성원 선포하고 이제 부부로 선언하더라 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면사표를 걷어주는 거예요. 주례자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었더라고. 이게 뭔가 하니 이제는 새 출발, 순결과 정결의 이 표시의 면사표를 걷어주면서 이제는 신랑을 맞이해서 내 모든 것을 사랑을 바치라고 이렇게 걷어줍니다. 그리고는 반지를 교환하게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의 문으로 이렇게 참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면사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여성들은 면사표를 쓰게 돼 있다라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만찬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 내용은요 우리 지난주에 맨 끝에 살폈던 10장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우리 복습을 하십시다.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이 신앙의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10장이 끝나거든요.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 11장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는 것 같이 그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 모습이에요.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삶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항상 the best, ideal, example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거를 예전에 사표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사서삼경을 배우고 고전을 배울 때에 저는 수당에서 훈장에서 천자문도 배우고 했거든요. 이 정말 그런 사서삼경을 공부할 때에 항상 보면 우리가 군자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수당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큰 길을 갑니다. 군자는
대로지행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큰 사람은 큰 길로 이렇게 행하라, 이런 걸로 곱게 가고 큰 길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금방지고 또 그거 죄악대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처음에 참 헷갈렸습니다. 우리 군자는 대로 가라 했는데 또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것으로 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군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세 가지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거짓도 행하지 않고 항상 정직한 생활, 그리고 항상 성실한 생활.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제 인생의 그런 목표가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제가 이 인생의 목표를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잠언서 보니까 11장 1절 2절에 요 세 가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 가지를 내가 목표로 삼았는데 거기서 겸손해라, 정직해라, 그리고 성실해라, 세 가지가 나오니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훗날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노 사도가 젊은 교육자 디모데에게 권면할 말씀이, 내 연수함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고, 이게 디모데가 자기가 나이가 적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긴 당하는 거라 그러지 말고, 너는 말이나 행실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정절에 있어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생활도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인스피리 6가지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되라는 겁니다. 저도요 22살 때 전도사가 됐으니, 그리고 또 제가 일찍 또 목사 안수도 받았으니 얼마나 제가 연수함.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목사로 태어났거든요. 윤사무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저는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고, 이 애가 이제 나오면은 평생 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돼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 목사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저는 이 길로 지금까지 쭉 걸어왔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섬겼다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사무엘이라는, 기도하는 사무엘, 그 그림이 항상 내 방의 액자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늘 내게는 하나 이그젠플이 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데 나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세 가지를 궁금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눈을 콕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안 하면 담임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한테 꿀밤을 맞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눈도 잘 안 감고 이렇게 손도 안 모으고 있으면 한 대 맞아 터져요. 그럼 터질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봤을까? 저 선생님은 눈을 떴을 거 아니야. 그게 괘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중에 커서 주일학교 교사들 강습할 때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셔야지. 다 눈가라는 게 선생님 눈 뜨고, 눈 누가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거 해서 안 뜨는 애들 꿀밤 주고 이러면은 애는 다 한다고. 그게 절대로 그러지 말고, 모든 선생님은, 특별히 유아부 선생님,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언제나 딱 교회 와서는 애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먼저 딱 교회에서 딱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을,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꼭 보이시라고. 그렇게 제가 강습을 했더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게 강습을 들었던 모든 스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 기도부터 하는 자세를 보이니까 애들이 막 떠들더라도 선생님 기도하신다. 자기들도 옆에 와서 기도하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모든 목회자들, 설교하는 분들에게 나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오늘 또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나면요, 강당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교인들은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 전한 대로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굿 이그젠플을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걸음걸이 하나하나, 언어 쓰는 거 하나하나 다 폰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행동이나 행실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정절이나 영리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당신들이 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배웠지요. 아드 폰테스. 이게 우리 개혁의 정신이라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본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사양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당신 자신이 종의 형체를 입어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의 발을 탁 찢기시는, 이거 종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라 선생이라 부르는 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져주시는 삶, 이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케노시스, 이 겸비의 모습이에요. 이런 엠프티니스,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렇게 겸손하신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이에요. 오늘 지구에 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10월 첫째 주일은 성찬주일로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세계가 다 지키는 날이에요. 그게 오늘 성찬식의 가장 주요 정신이 주님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복의 근원 다 이것을 회복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도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중직자들, 장로님, 은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모두 다가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분을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저분이라면 나도 교회 가서 집사 되고 싶다, 장로 되고 싶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굿 이그젠플, 그런 재직, 그런 목회자. 그래서 이 11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이게 이제 11절, 17절까지가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으로 덮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예민한 문제가 나와요. 3절에 읽어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저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에 서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8절 9절에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남자가 더 우위가 아닌가, 이런 관점을 얼른 보면은 여성들은 남자 밑에 있어야 되고 늘 그렇지 않느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총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바울의 모든 서신은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근본
정신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자 여자의 이런 구분, 이건 뭐냐? 쉽게 말하는 질서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질서를. 그 당시는 고대 근동 지방에 처음에는 모계 사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자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 모계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남미에 가면은 모계 사회예요. 거기는 이 여성이 훨씬 파워가 셉니다. 남자들은 그냥 애만 낳아주고 쫓김을 받거나 여러 한 여사에서 여러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아빠들이 각기 다릅니다. 근데 엄마는 하나예요. 모든 게 모계사회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성도 엄마의 성 따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보면 지금도 모계사회예요. 엄마 중심이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이렇게 챙긴다고 그런 중심의 사회가 본래 고대 사회였습니다. 본래 고대 사회가 모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우리 남자를 먼저 창조해 주시잖아요. 남자의 갈빗들을 가지고 여자를 창조해 주셔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창조의 하나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뿐이지 이게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신학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원문을 읽으면서 이거를 더 깨달았습니다. 아, 원문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해 될 때 돕는다는 에세그르 크네거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이 보니까 서로 돕는 관계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본래는 남자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그냥 인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자 모두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모형대로 창조되는 인간으로 아담, 이거였는데, 아담의 갈비뼈로서 취해서 하와가 창조되고부터 이 아담이 이분을 여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카와예요. 카바. 우리 한국말이 정확하죠. 하와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영어에서는 이브라고 그럽니다. 이브닝 할 때 그 이브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의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히브리 발음 그대로 말하잖아요. 하와, 생명.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흙,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부터가 남자는 흙으로 창조받은 바는 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성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남자 여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여성은 아기를 낳을 줄 아는 거예요. 아기 낳고 산고 뭐 이런 얘기 나고 이러면 남자들은 입 가만히 다물고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여성처럼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거든. 그런 상고를 겪어본 적이 없거든. 그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거든. 남자는 그렇게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갈비뼈에서부터 태어났다 그러는데, 남자는 흙으로 이렇게 창조됐지만 여성은 진료가 벌써 갈비뼈예요. 그거부터 여성은 훨씬 뛰어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순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더라고요. 곤충에서 가축으로, 가축에서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남자에서 또 여자가 창조되고, 이렇게 이것이 점점 중요한 순서가 되기 때문에 여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을 보다 우월합니다. 더 똑똑하지요? 여성들의 뇌세포가 남성들 뇌세포보다 10% 더 많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IQ가 더 높습니다. 지혜로 따지고 기억력으로 따지면 여성들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은 힘만 있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릅니다. 왜냐? 이거 아주 안 되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면은 발전자의 힘력자 씁니다. 힘을 쓰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성들은 뭡니까? 이 여성의 가슴에 아기를 탁 품는 그런 사람과 힘만 내고 큰 소리만 친다고 그게 틀리잖아요. 이렇게 역할이 다 틀리고요. 그러나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남성들에게 그래도 집안에 대표라도 세워줘야 남자의 체면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뭐 다 똑똑하니까
거기서 뭐 대표까지 세워놓으면은 남자들이 길을 못 씁니다. 불쌍하니까 대표라도 되라고 그렇게 한 뜻이 바로 이 남성은 여성의 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여성들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남성들이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머리도 나쁘지, 또 뭐 해도 잘 안 되지, 살림을 할 줄 알아, 아기를 낳을 줄 알아, 아기를 기를 줄 아냐, 모든 게 뛰어나니까. 그것도 대표적으로 남자 그냥 세워지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요걸 가지고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보수교단에서는 여성들 목사 안수 주지는 안 된다, 고갈 때 꼭 이 구주를 내세웁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을 때 과연 그러느냐? 제가 속했던 PCUS의 미국 장로교에도 여성 목회자 안수 받은 게 1955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말이죠, 저 대학도 남자들만 다 입학해서 여학생들이 입학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이제 여학생들이 하버드에 이렇게 기웃거리니까요, 그 앞에 조그마한 교정 라드클리프라는 칼리지를 세웠어요. 거기는 여성들만 가는 학교입니다. 하버드의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라드클리프. 그래서 이 필리핀의 코라손 그 대통령 지낸 분도 그 라드클리프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하버드에서 여학생을 받아들이신 게 1956년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 뭐 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도 해사, 공사, 육사 다 여학생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여학생들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해사, 육사, 우리나라 3사 거기 가보십시오. 55%가 여학생입니다. 이제는 다 공부 1, 2, 3등이 다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여학생들이 다 모든 게 뛰어나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남자들은 어때요? 머리를 되게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요, 기도할 때 보면 탈리트라는 이 수건을 꼭 쓰게 돼 있어요. 이거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 빵떡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빵떡같이 생겼다고 키파라고 그럽니다. 키파를 꼭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든지 통곡의 벽 같은 데 들어가면 꼭 이거를 써야 됩니다. 꼭 써서 이거를 또 날아가지 않도록 핀들을 꽂고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전통이 어디서 왔냐면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와, 우리가 당신을 직접 보면은 우리도 죽는다고, 당신은 하나님 만났던 그 광채로 우리에게 비추는데 도저히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이를 가렸습니다. 이 전통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 이게 거꾸로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탈리트라는 기도의 수건을 쓰거나 이 여성들이 쓰는 이런 면사표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되겠어요. 왜 우린 남자는 안 쓰고 여자만 이걸 써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거는 남성들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남성들 가운데서도 머리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건을 써야 됩니다. 여성들은 긴 머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가리는 이건데, 만약에 이것을 면사표를 쓰지 않으면은 꼭 남자가 머리가 없이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면사표를 쓰는 것인데, 그것도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얘기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이거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남녀의 그 관계를 분명히 여기서 잘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 18절부터 보는데 이게 이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2절에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까지는 뭔가 아니요. 그 당시 성만찬의 개념이 친교의 개념과 비슷해 가지고 이게 식사 개념과 비슷해서 말이죠. 성만찬식이 타락이 된 겁니다. 타락이 돼 가지고 일찍 온 사람은 일찍 밥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뒤에 온 사람은 밥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 성찬식 같은 이런 애찬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모든 형제들이 다 있는 데까지 기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의 의미니까 누구는 빨리 먹고 누구는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받을 때에 제가 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떡을 다 받기까지 각자 먹지 말고 다 가지고 있다가 다 누구든지 받으면은 그때 우리 같이 떡을 먹고, 잔도 그렇습니다. 다 누구든지 받은 것을 하고 같이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공평의 원리, 우리가 함께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거를 22절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우리 아까 합독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장,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6장에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은 이게 성만찬신의 그림자로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사복음에서 다 나오는 내용을 바울은 이게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이렇게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주님께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유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율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자기가 학습을 받고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계명을 받은 건데, 주님께서 배반하고 잡히시는 그날 밤에 빵을 집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신 후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만찬식을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바로 이게 무교병입니다. 누구를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에요. 보면 어떻게 하면 비스켓과 같은 겁니다. 두릅은 우리가 일반 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무교병이라고, 빵이라고 그럽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빵을 집어서 나눠 준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처음에 번역이 될 때 보면은 우리 한국엔 그때 빵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안에도 옛날에 조선 제과라고 최초의 빵을, 서양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선 팔반도에 지주를 갖고 팔았던 우리 원조 집안인데, 그때 이제 빵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지. 이 빵도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브레드고 빵이라는 게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 PAIN. 우리 한국에도 요즘 파리 바게트라는 것이, 나는 그 파리의 그 본상인 줄 알았더니 그 한국 사람이 개발한 한국의 원조더라고요. 파리 바게트. 그것도 뭔가 하면 파리 사람들이 워낙 빵을 잘 만드니까 우리 빵이잖아요. 그 빵이 프랑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빵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번역이 보면 옛날에는 떡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어요. 그 한국 떡 개념. 그래서 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랬더니 뭐 시루떡이나 뭐 그런 떡이 아니고 이 떡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옛날에 카스테라를 주로 사용했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한국에서 또 진짜 떡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 떡입니다. 이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세계적으로 이 성찬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매해 10월 첫째 주일,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돼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4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마틴 루터가 캐토릭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 신앙을 이거를 바뀌었나 할 때는 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가 타락을 했어요. 미사에서는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뭐 빵과 잔으로 뭐가 되냐면 화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캐토릭에서는. 화채라는 건 뭔가 하니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게 이 화채술입니다. 그런데 이 화채술은요, 트랜스페런스, 트랜스리트레이션, 이게 완전히 이게 변화되는 것은 성경의도 없는 말이에요. 이 화채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개혁가들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우리가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하면 쯔빙리 같은 개혁가가 뭔가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기 주님의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선입니다. 이거를 기념선 메모리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자라는 기념선이 우리에게는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요한 칼빈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친 얘기입니다만은 성찬식에는 성령의 임재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성신님의 임재 이거를 우리들이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7장 38절에 보니까 이 생수는 성신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성신님의 임재를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성만찬식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언약의 징표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PCUSA 미국 장로교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성도사님을 파송했던 바로 그 교단입니다. 거기 제가 뉴브런스윅 이 노회에 지금은 그게 센트럴 누저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 노회원으로 있는데 제가 목사 되실 분들 캔디데이트 면접하는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뭔가니 이제 목사 되실 분이에요. What is sacrament? 성찬식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답변이 이게 정답이에요. sacrament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the visible sign of the invisible grace of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이는 징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언약신학, 개혁신학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주님께서 제정해 주실 때는 이것을 먹고 마시되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마시는 거니까 누구든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초로 우리 미국에서 CRC가 있습니다.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 교단, 참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신학교가 칼빈 신학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칼빈 신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교단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12명이 지난주에 다 모여가지고 교인들 500명 되는 교인들에게 당신은 A부터 C까지 또 당신은 D부터 F까지 이렇게 해서 쭉 교인들의 last name 마지막 성에 대한 것을 대해서 다 구분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대개 12명 장로가 500명 성도들을 이제 신방해야 되니까 한 6, 70명 정도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신방해야 합니다. 하면서 뭔가니 집사님 오는 주일 우리 성찬식 있는 거 아시죠? 성찬식에 참여하실 거죠? 참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거 먹으면 자기 죄를 벗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을 하세요. 하고는 그분만이 아는 죄를 다 고백하게 합니다. 지난 성찬식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다 서서 다 걷어가지고 장로님들이 당에 다 모여서 이거를 다 불태웁니다. 불태워서 하나님 이분들 성찬식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 죄를 올려 바칩니다. 이걸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하고 성찬식에 임해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에 임할 때 사람들이 눈물 줄줄 흘리잖아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또 피를 흘려주시고 살이 찢겨주시고 이거를 기념하면서 얼마나
은혜롭고 성스러운 그런 성찬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제가 직접 봤지만은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분들이 사양하는 분이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 이분은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해서 다 고백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예스하고 패스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나중에 자기가 성찬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연락합니다. 집사님 몸이 좀 어떠세요? 이번에 우리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이번에 받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 그 병원에 또 가요. 가지고 그분의 또 죄를 다 고백받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끝나잖아요. 그럼 간이 성찬 준비를 다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직접 가시기도 하고 또 함께 장로님들 대동해서 가기도 하고 거기 병원에 가서도 성찬식을 침례를 해요. 그 받는 순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난 거의 2년 동안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이걸로 해가지고 성찬식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학교 신학교 카톡방에도 지금 그게 이슈가 됐는데 성찬식을 못할 때는 이거 목사님이 꼭 침례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까지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실수가 있어요. 평신도끼리 절대로 성찬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도요,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회에서 기도해서 성찬식 합니다. 매월 첫 번 월요일날 성행하는데 지난달은 제가 집례했고요. 내일은 제가 또 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찬을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드십시다. 함께 또 떡을 뗍시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례하면 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자주 하는 편이죠. 1년에 14번은 하니까 매달 첫 주를 하고 그리고 성찬식 이 성탄절 때 하고 부활절 때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15번, 16번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뭐 매주 한다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하는 거 가톨릭 때 하고 성공회도 그렇게 하고 루트교에서도 그렇게 지금도 매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장로교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자주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29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33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미리 먹고 올 거고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워라. 교회는 모든 게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가진 개역 성경에 보면요 24절 뒤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Take and eat이에요. 이 개역자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거 보충하셔야 되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 앞에 찢는 이란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23절에 broken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넣어서 꼭 하시기를 바라는데 정말 우리 오늘 귀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참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정말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면서 광명 개천 홍익인간 제세2화 즉 경천애인의 정신으로 우리 한국이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세계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만찬식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온 세계가 성만찬식일의 날인데 교회가 교파로 분열되어 있고 생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지 말고 한 몸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땅에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회개하고 정결하고 우리 주님께 연락되는 재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진님의 감화감동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찬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이어가여 모든 자연의 이치를 또 회복하고 그리고 또 널리 이롭게 하는 우리 사람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